교회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죠. 특별히 예배에 오전에 오후에 다 참석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졸리는 시간을 또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즐거운 신앙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예배와 또 너희가 박해중에 모여있는 그 어려운 순간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너희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한 것이 오늘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소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차근차근 가르쳤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길지 않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과 목회의 기간 중에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키워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예배소 지역에서는 아데미의 은장색이라고 부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은을 녹여 두드려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형태와 모양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의 형태와 모양을 값비싸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브로치 같은 것들 이렇게 차고 다니고 또 머리에 장식하는 것, 귀걸이, 또 이 팔찌, 발찌, 반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 우상의 모양으로 그것들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찼을 때 단순히 이 보석을 찼다, 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형태를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고 정밀히 세공해서 이 보석을 차는 것뿐만 아니라, 즉 귀금속을 차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가 섬기고 존중하고 있는 우상의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것을 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고 사치와 향락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예배 공동체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소 지역은 온갖 우상들이 자유롭게 전파되어지고 서로 자유롭게 있어야 이 은장색들이 더 많은 우상, 더 화려한 우상, 더 여러 종류의 우상의 모양을 주조하고 만들고 깎고 세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예배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냐면 유일신을 가르쳤어요. 삼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걸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에 매료된, 아니 세상에 온 땅에 신이 하나라고 말하는 저거는 무엇이냐 라고, 온 땅의 신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이다 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에는 익숙해져 있었고, 그 중에 너희가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 섬겨라 이런 가르침만 듣다가 하늘과 땅의 신은 하나다 라고 가르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였습니다. 완전히 자신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을 뒤바꾸는 것이었죠. 모든 신이 평등하고 모든 신이 있다라고 한 것에서 하나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배소에 있는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은장색들도 이 바울이 말하는 신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인 이유는 그래 그러면 좋다. 네가 말하는 그 유일한 신이 지금 예배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또 그들이 너희의 가르침으로 교회에 모여서 너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또 너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면서 이 하나님 유일신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신은 과연 어떻게 조각할 수 있느냐. 즉 이 말은 아데미의 은장색들이 네가 전하는 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깎아 팔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은으로 바울이 말하는 신을 조각하고 치고 세공해서 빨리 부르지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발찌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또 여러 장식품도 만들어서 빨리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 예배소에 바울이 퍼뜨리는 이 복음 유일신은 모든 신이 시시때때로 존재한다라는 가르침에 반하여서 온전히 하나의 신만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신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구세주를 유일하게 주셨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예배소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탄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아데미의 은장색들이 예배소 안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깝깝하는 우상들이 팔리지 않기 시작하고 그들의 전하는 신들이 영향력을 잃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 예배소 안에 폭동이 일어났고 그 폭동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빨리빨리 색출해서 이 도시를 멸망케 하는 것뿐 아니라 로마 전 지역을 멸망케 하는 자들이다 라고 선동해서 이들을 빨리 조용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배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예배소 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박해받는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예배소서 3장에 있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래서 예배소에 편지를 썼구나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요 지금 그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가 선 다음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 예배소 교회는 날로 부흥했고 영향력이 커져갔습니다. 그러자 아데미의 연장색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흠을 찾고 해서 이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할 때입니다. 그때 바울은 예배소에 있지 않았고 공교롭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예배소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배소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예배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나 갇힌 바울이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16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죠.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말한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권위를 받아서 이제 그 통치권을 가르칩니다.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그 통치권을 행사함의 첫 번째 일이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통치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통치권자다라는 것을 행사하는 첫 번째 권력의 행사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온갖 동물들을 아담의 앞으로 지나게 하고 아담이 그 동물에 맞추어 이름을 지어주죠. 이것이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즉 이름을 짓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으신 이렇게 말해요. 이름을 주신 땅에 있는 족속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족속들에게도 이름을 주신 하나님. 지금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서 수많은 신들, 수십의 신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신들마다 이름이 있죠. 그러면 그 이름은 인간이 주신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 모두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그냥 아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돼야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며 기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변화가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들, 그리고 비아냥들, 꼬투리를 잡는 것, 고소와 고발들, 이런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강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뉴스에 보니까요, 계속 이 폭우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강물이 넘치고 저수지가 터지고, 이 지금 큰 이슈는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에 차가 15대 정도가 토사물 때문에 갇혀 있는데 방금 전까지
이 천정하고 바닥에서 물이 찬 거하고 1m 정도 틈이 생기면 고무보트가 들어가서 이제 그 중간에서부터 잠수부들이 들어간다 그래요. 약 40여 분이 4개조로 나눠서 10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하나도 안 보이겠죠. 손으로 더듬어서 이제 실종자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 하시고 한다라는 뉴스까지 나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자녀들에게 전화만 잘못 걸려와도 마음이 철렁합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또 내 스스로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죠. 그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 예배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해지는 이유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을 수 없죠. 두려움이 밀려올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이 요동치는 마음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죠. 그 억울함에, 그 분함에, 그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이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려웠고 두렵고 불안함에 있는 예배소의 성도들아, 걱정하지 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강건함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또한 어려움에 처하니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마음이 강건하게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죠. 세상에 유혹이 올 때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핍박이 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나 내 어떠함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내거나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먼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강건을 위해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맞아들일 수 있고 그 은혜가 여기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신호는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기다리고 수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없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내 결심으로 믿음 없이 어떠한 것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어찌 율법을 공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 치고 히브리인들 치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살면서 몇 번 경험해보지 못하는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납비들이 흔한 때도 아니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일반인들이 잘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사막에서 사두개인들이 마을을 지날 때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그 대접에 흥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가르쳐주고 율법에 대해 설명해 줄 때 대부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두개인들이 해주는 말을 잠시 듣는 것, 그것이 그들이 율법을 접하는 일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잣집의 아이들은 회당에 다녔지만 가난한 집의 아이들, 또 일터에 나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의 입에 먹고 살아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스스로를 부정하다 여겨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 그들은 그 여호와여라는 이름을 부정하는 자기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3000층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가장 끝에 3000층의 가장 끝에 들어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 아이입니다. 그의 부모가 어떠한 일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땅이 없으니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 그것도 자기의 배도 아니고 자신의 친척의 배 한 척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무서움의 대상이었고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지 않으면 좋았어요. 권위로서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종교 재판관들 앞에서 그들이 높은 곳에 앉아 큰 소리로 꾸짖을 때 베드로는 고개를 들고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수군댑니다. 저가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더니 말에 막힘이 없지 아니한가.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자신들끼리 놀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자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볼 수 있죠. 초대교회의 유명한 감독이며 순교자 중 하나인 폴리캅이 있습니다.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 폴리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리캅을 잡아들일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86세는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아니 어제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말 장수한 나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86세는 지금도 86세는 적지 않은 나이이죠. 폴리캅을 꽁꽁 밧줄로 묶어서 병사들의 말 뒤에 몸과 손목을 묶어 종종걸음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86세 나이 든 폴리캅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폴리캅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책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또 교회 지도자인 이 폴리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다가 죽기 전에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교회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겠구나 생각한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그를 묶어서 압송합니다. 감옥에 가두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제 폴리캅이 곧 죽게 생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황제가 폴리캅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혀서 광장 앞에 탁 세워놓습니다. 황제가 높은 단상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폴리캅을 신문합니다. 너는 86세로 이제 살 만큼 살았구나. 너의 건강이 얼마나 이제 좋지 아니한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잘 대접할 테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폴리캅의 자녀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쭉 옆에다가 끌어다 앉힙니다. 네가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인정만 해준다면 내가 너뿐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가족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아주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86세 먹은 폴리캅이 꽁꽁 묶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화가 나고 폴리캅을 불붙은 장작더미에 던져버립니다. 폴리캅이 상체로 그 위에 번쩍 들어 올려져 끌려가면서 가족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며 끌려갔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소리치며 끌려가는 것이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매를 맞고 죽거나 같이 불에 던져지거나 그리고 요행이 몇이 살아남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었던 폴리캅의 고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무릎 꿇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했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붙어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붙드는 힘,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힘,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때, 그 사람이 진짜임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 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그렇게 하셨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말은 움켜쥐다 라는 말입니다. to grip이에요. 그립, 쥐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지금 여기 기도하고 이렇게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여기서 가만히 있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은혜를 막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는 투 그립이라고 말합니다. 쥔다. 손을 뻗어 움켜쥔다. 내가 붙든다 라는 뜻이에요. 내 손에 붙든다 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부어주십시오. 받겠습니다.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고개를 들고 손을 휘저어 하나님을 붙들고 꽉 잡고 있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야곱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던 것처럼 그리 쥐다,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휘저어서 붙드는 거예요. 은혜 갖지 않은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고난이 가로막고 유혹이 가로막고 내 생각이 내 욕심이 세상의 어떠함이 가로막을 때 휘저어서 그 너머에 있는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붙든다, 우리가 붙든다, 믿음으로 붙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을 것이다. 고난이 막고 있고 욕심이 막고 있고 세상이 막고 있고 사람이 막고 있고 환경이 막고 있지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막고 있지만 가난이 막고 있고 병듦이 막고 있지만 여기에 있을 것이다. 손을 넣고 붙드는 거예요. 여기에 있겠다. 확신하고 붙드는 거예요. 꽉 쥐는 겁니다.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가만히 기도하면서 나에게 막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쥐는 거예요. 해치고 들어가 찾아내어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세상의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분명히 주셨어요. 해치고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이에요. 아니다. 주저앉아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절망과 그 고소와 고발과 자박감이 너희를 움츠리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어디에 숨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요행이 황제의 마음이 바뀌고 군사들의 마음이 바뀌고 요행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바뀌듯 바뀌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 악물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 헤쳐 붙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소 교인들에게 느끼기에 지금 예배소 교회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만 있는 것 같아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박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도망쳤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3년 동안 가르쳤던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신들만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원근각처로 흩어질 때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종말에 성령이 불의 효와 같이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 11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120문도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10배가 넘었어요. 예배소 교회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견디고 헤치고 나가라. 예배소뿐 아니라 안디옥에도 믿는 자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믿는 형제들이 있고 버마의 많은 아시아,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 또한 그렇게 기도한다.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교수였고 네덜란드에 나중에 수상이 됩니다. 상하 의원을 지내고 교수를 하다 수상도 돼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의 소명은 높고 나의 과업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 침대 위에는 십자가상이 걸려 있는데 내가 그것을 쳐다볼 때면 매일 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만 같습니다. 나의 쓴 잔의 버금가는 너의 고통은 무엇이냐? 그분의 섬김은 너무나 높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오늘도 생각합니다. 놀라운 말이 있죠. 나의 쓴 잔의 버금가는 너의 고통은 무엇이냐? 무엇을 헤쳐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헤쳐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저 쪼그리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요 행위 해결시켜 주세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콸콸콸 부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무엇을 해치고 어느 곳을 뚫고 어느 곳으로 나아가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가슴을 때려야 하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쓴 잔의 버금가는 나의 고통은 무엇인가? 은혜를 붙들기 위해 내가 헤치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그냥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헤치고 헤쳐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그대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이 동일한 세 가지의 기도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며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